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잠잠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믿음으로 화답하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깨달았다면 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천국 비유의 마지막 대목입니다. 예수님은 그동안 천국이 어떤 곳인지 가르치셨고 또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고 병든 자를 고치셨죠. 그렇게 해서 천국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천국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점이 있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가슴으로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런 사건들, 기적들을 보고서도 예수님을 믿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을 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4가지 밭에 떨어진 씨앗 비유, 그리고 겨자씨와 누룩 비유, 가라지 비유,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 그리고 값진 진주 비유까지. 오늘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은 특별히 전직 어부였던 제자들에게 아주 가슴에 와닿는 그런 비유 말씀이었을 겁니다. 당시 어부들은 주로 크게 2가지 방법으로 고기를 잡았어요. 하나는 투망을 던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물을 쳐서 잡는 방식이죠. 오늘 말씀에 사용된 그물에 헬라어 사게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것은 바닥 밑바닥같이 훑어내는 저인망을 가리켜요.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2척의 배가 양쪽에서 그물을 내리고 그물이 밑바닥에 내릴 수 있도록 추를 달아 놓습니다. 그리고 양쪽에서 끌어당기면 밑바닥부터 모든 것이 다 딸려오는 그런 방식이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물이 가득하매라고 했어요. 고기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갈치도 들었을 것이고 옥돔도 들었을 것이고 고등어도 들었겠죠. 물고기만 든 게 아니었을 겁니다. 불가사리도 들었을 것이고 또 각종 떠돌아다니는 그런 해양 쓰레기들, 그리고 해초도 들어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물을 걷어 올리면 뭘 해야 돼요? 이제는 선별 작업을 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48절도 말씀해요.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예수님이 이어서 해석해 주십니다. 세상 끝날도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천국이 와서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내어 던지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유념할 것이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물이 쳐 있는 때라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찾아오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는 사람도 예배하고 찬양하죠. 그러다가 그물을 걷는 날이 있어요. 계속 그물을 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때가 되면 그물을 걷습니다. 그날은 선별의 시간이고 심판의 시간입니다. 세상 끝날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하시는데 이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박해받았던 사람, 그리고 말씀대로 헌신한 사람, 예수님과 믿음으로 동행한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게 되겠지만 하나님을 부인한 자, 악한 때 악한 일에 도모했던 사람들은 버려지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지금은 섞여 있지만 때가 되면 나뉠 때가 온다라고 하는 거죠. 자, 2번째로 그물 안에 있다고 해서 모두가 좋은 고기는 아니다 라고 하는 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 하셨어요. 의인 중에서. 악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의인 중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중에서 악인을 가려내겠다 말씀하세요. 우리 눈에는 모두 의인처럼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 여러분 모두 의인이세요. 의인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진짜와 가짜를
가려내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물론 누가 의인이고 악인인지 우리는 가려낼 수 없습니다. 판단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 앞에서는 얼마든지 거룩한 척 할 수 있기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열심히 봉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모습이 하나님에게는 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을 아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누가 진짜 성도이건 누가 가짜 성도인지 하나님은 정확하게 골라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잘못된 방식으로 믿음 생활하는 자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을 주시죠. 너희가 그물 안에 들어있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된다 말씀하세요. 오늘도 예배 드리러 왔으니까, 예배 드렸으니까, 또는 직분을 받았으니까 그것 때문에 안심해서는 안 된다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직분으로 얻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은요, 거룩한 척 하는 모습으로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심령을 살피시고 좋은 것과 못된 것을 구분하시죠. 그래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아놓지만 못된 것은 내쳐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또 하나 나와요. 버려지는 것으로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50절 보실까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악인이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겠죠. 그런데 의인 중에서 악인을 걸러낸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여전히 세상의 쾌락에 기웃거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죄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은 교회를 위해서 하는 일이다라고 하지만 그게 성도를 음해하고 힘들게 하고 낙심케 하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골라내셔서 풀무불에 던져 넣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곳에 있는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한 분도 빠짐없이 천국에만 들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 사람도 지옥불에 떨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지옥에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옥중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빌립보서 2장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내가 곁에 있을 때나 없을 때나 구분하지 말고 항상 두렵고 떨리는 자세로 너희 구원을 이루며 살아야 한다라고 당부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까지 당부했을까요? 이어서 그 이유를 밝힙니다.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자랑하고 싶었던 게 뭐였겠어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그걸 자랑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그 열심으로 인하여서 복음을 들은 자들이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 되는 그런 은혜가 뒤따랐던 것을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바울은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야말로 나의 면류관입니다. 나의 자랑입니다. 저도 주님 앞에 섰을 때 이런 자랑을 하고 싶어요. 저와 함께 믿음 생활했던 우리 동부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된 것이 저는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걸 하나님 앞에 자랑으로 내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세상 살면서 돈 많이 벌었어요. 내가 좋은 집에 살았습니다. 제가 떵떵거리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걸 자랑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던 것처럼 나도 내 부모를 구원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내 자녀 예수 믿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땅끝에 이르러 복음을 전했고요, 세례를 베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그런 우리를 보시고 얼마나 기쁘시게 보시겠어요? 얼마나 흐뭇해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 만날 준비가 되셨습니까? 혹시 안 되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 지금부터, 지금 당장 준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나중을 기약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준비할게요. 지금 바쁜 일 이거 마치고 나서 준비할게요. 천국 가기 싫다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갈게요. 근데 그걸 보장할 수 있냐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고 여러분 돌아가시면서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실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면 그 알 수 없는 부르심 앞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실 준비가 되어 있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부끄러우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그 부끄러운 것 정리하셔야죠.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무엇이 나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는 것인지 그것을 정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은 죄가 있다면 숨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으셔야 하는 거죠. 우리 가족 중에 내 주변에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들이 바로 여러분이 찾아가야 할 땅끝입니다. 오늘 우리가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증거예요. 어떤 증거입니까? 어떤 기회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 새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죠. 여러분 기회 주셨을 때 그 기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매 순간 십자가 앞에 당당히 쓰셨으면 좋겠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천국에 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 다음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자, 51절에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바꿔 말하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너희가 알게 되었지? 왜 마음밭을 옥토로 바꿔야 되는지 너희가 이제 알았지? 왜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참고 견뎌내야 하는지, 왜 가진 것을 다 팔아서라도 천국을 사야 하는지 너희가 이제는 깨달았지? 이렇게 물으세요. 제자들도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또 한 번 비유로 말씀하세요. 자, 52절 보실까요?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너희가 내 말을 이해했다면 이제부터 천국의 서기관처럼 살아야 해. 말씀을 분별할 줄 알고 그리고 옛 것과 새 것을 능숙하게 다룰 수 있어야 해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서기관 뭐 하는 사람이죠? 구약에서 서기관은 역사를 기록하고 그리고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는 사람입니다. 그 말씀을 해석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사람이 구약시대의 서기관이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 나라를 잃게 되죠.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치고 나서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때 서기관의 역할이 아주 중요했어요.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요, 무너진 신앙을 세우고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서기관들이 앞장서서 말씀을 읽어 주었습니다. 말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학사 에스라가 그 대표적인 인물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귀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서기관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의 삶이 점점 삐뚤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시대에 와서는 돈과 권력에 물들었고요, 하나님 말씀을 자기 기득권을 유지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말았어요.
이들은 늘 긴 옷을 입기를 좋아했습니다. 보여지는 것을 좋아한 거죠. 허세 부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사받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회당이나 잔치집에 가면 늘 좋은 자리, 상석, 맨 앞자리에 앉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과부들의 재산을 빼앗으면서 겉으로는 늘 경건한 척 했었죠. 예수님이 이런 모습을 보시고 단호하게 책망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겉으로는 금식하고 기도하고 선을 행했지만 너희 속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채워져 있구나. 그래서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는 없는지 돌아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믿음 생활은 오래 했지만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면,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나만 옳고 너는 틀렸다는 식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다면 우리도 외식하는 서기관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여기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은 이렇게 본분을 잃어버린 서기관들을 그대로 내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비판을 하셨어요. 질책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장 내치지 않으셨어요. 저들이 지금 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분명히 버림받을 거란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바꿔 말하면 제대로 된 서기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대로 된 서기관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 율법과 복음을 함께 이해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사람을 빗대어서 집주인으로 설명하십니다. 집주인은 자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이죠. 가족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살피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줍니다. 옛 것과 새 것을 꺼내어서 주는 사람이 집주인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옛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구약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율법과 예언과 약속의 말씀을 가리키죠. 새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복음, 새 언약,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천국의 서기관, 제대로 된 서기관은 구약 말씀만 붙잡는 사람이 아니고 또 신약만 붙잡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구약과 이 시작을 하나로 꿰뚫어서 통전적으로 바라볼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자리에 서서 함께 고백하고 동참하는 사람이 천국의 서기관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사람을 성경에서 찾자라고 한다면 저는 사도 바울을 꼽고 싶습니다. 바울은 당대 최고의 율법 학자였어요. 사람들도 모두 인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서기관 중에 서기관이 바울이었어요.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입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나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힘이 없는 자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만 해도 천국의 가치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율법에 갇혀 있다 보니까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바라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그저 군중을 선동하는 잡짐으로 여겼습니다. 기존 체제를 무너뜨리는 불순 세력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핍박했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가두는 일을 옳은 일이다 여겼었고 그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임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바울은 그날도 예수 믿는 자들을 잡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날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고요, 처음으로 자신의 실체가 어떠한지를 예수님이 거룩한 빛 앞에서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죠.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긍휼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과 함께 이제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구약의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으로 하자면 옛 것과 새 것을 통전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열리게 된 것이죠. 그 결과 로마서라든지 갈라디아서, 에베소서와 같은 주옥과 같은 글들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이 편지들은 모두 옛 것과 새 것을 곳간에서 꺼내어서 빚어진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귀한 작품들이죠. 천국 서기관이 빚어낸 작품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우리가 앞서 44절에서 보았던 보아 비유의 주인공이 바로 바울과 같은 사람을 두고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바울은 늦었지만 가장 귀한 진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 가치를 깨닫고 나서부터는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바쳐서 그 보화를 내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나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제는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다.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가장 귀한 예수님을 내가 얻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이제 자기 인생에서 가장 존귀한 일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는 거죠. 자, 다시 52절로 돌아갑니다. 52절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원어 성경에 보면 이 곳간이라는 표현에 헬라어 데사우로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곡식 저장고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근데 그 뜻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마음 그리고 보물 창고를 언급할 때도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새 것과 옛 것을 꺼내는 곳간은 어디겠어요? 바로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 영혼이에요. 말씀이 담겨져 있는 그곳이 바로 보물 창고입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이 자리가 바로 보물 창고인 거예요. 여러분, 보물을 얻으려면 보물 창고에 와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았다면 여러분,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그 말씀 사모하며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가 바로 보물 창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여러분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놓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이 말씀 가지고 믿음으로 반응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듣고 구원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지고 나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나면, 말씀이 필요할 때마다 성령께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그 말씀으로 하여금 우리의 삶이 윤택할 수 있도록, 힘이 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마음의 곳간에 말씀과 은혜를 채우고 필요할 때마다 그 말씀을 꺼내어서 나를 살리고 이웃을 살려낼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 이 모든 것들을 다 깨달았느냐? 여러분은 어떠세요? 예수님의 비유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도 깨달으셨습니까? 그물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 심판의 날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십니까? 형식적인 신앙, 안일한 신앙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천국의 서기관으로 부르시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마음으로 깨달으셨습니까? 깨달으셨다면 여러분 분명하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아멘으로 대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깨달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그 사실을 깨달으셨습니까?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을 살려내고 여러분 자녀들을 살려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세상 문제 앞에 여러분 크게 요동치지 마십시오. 물론 여전히 세상의 문제가 우리를 힘들게 할 것입니다. 그건 변하지 않아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문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도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여러분 문제를 이겨내십시오. 예전처럼 악한 유혹의 그런 권세 앞에 그냥 힘없이 무너지지 마시고 이제는 내공을 가지고 힘있게 저항하십시오. 악한 권세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유혹할 겁니다. 오늘도 힘들게 할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을 넘어뜨릴 겁니다. 그러나 천국의 거룩한 백성된 우리는 이제 예수님 말씀처럼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은 그러한 유혹 앞에 이제는 맞서 승리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이번 한 주 살아가시면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답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믿음으로 순종하고 말씀의 능력 의지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실까요? 은혜 아니면